담임 목사님께서 옛날에 찬양을 아주 정말 은혜롭게 능력있게 잘하셨다는데 미리 말씀 전하기 전에 찬양을 해가지고 영광 돌리고 은혜를 충만케 하니 내가 뭐 때문에 이 자리에 내가 어떻게 해서 뭘 해야 되나. 아니 목사님 음성은 얼마나 또 이렇게 참 아름답고 멋지십니까.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강사님 목소리는 참 개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글쎄 은혜롭게 말씀하시니까 개성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도 꼭 저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또 저렇게 은혜하시는 은혜로운 분들만 계신 게 아니라 저같이 못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어느 복음성가 가수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찬양을 하시는데 제가 찬양하는 걸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담임 목사님은 찬양을 막 부르신대요. 살다가 정말 상처가 얼마나 될 뻔하다는지 저를 그냥 막 부른다고 그러시는데 자, 때를 따라서는 좋은 그릇도 있지만 금과 은 그릇도 있지만 그러나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주 앞에 다 쓰임 받습니다. 오늘 밤에 귀한 은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크게 열어주시사 하나님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와 우리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골짜기에게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임할 때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변화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토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저는 정말 참 멍청하고 부족한 목사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승용차를 몇 번을 사주셨는데 아직까지 운전 면허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전철 타고 다니고 그냥 대중교통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발 차 좀 사주지 말라고. 운전도 못하는데 뭐 때문에 이 차를 사주시냐고 그러기도 하는데 정말 못합니다. 한 번은 저는 설탕을 정말 커피를 먹으면 설탕을 한 7스푼을 넣어서 먹습니다. 색깔이 약간 밤색으로 이렇게 물과 기름이 이렇게 끼듯이 그 정도 되면 먹습니다. 부흥성회 할 때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니카라과, 과테말라 곳곳을 다니면 여기 커피가 진짜 맛있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설탕 7스푼 넣습니다. 강사님 무슨 맛으로 커피를 드십니까? 커피는 달짝지근한 맛으로. 아직도 커피가 맛있다고 하는 분은 저는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살면서 이해 안 되는 분은 커피를 드시면서 달짝지근하다. 아니 맛있다. 커피가 무슨 맛이 있을까? 아직도. 한 번은 아르헨티나 부흥성회를 갔는데 호텔에서 이제 통역 선교사님이 없는데 아침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앞에 봉지가 있습니다. 7개를 거다 터서 커피에 넣어서 그리고 마셨는데 갑자기 마시는 순간 미식거리고 막 토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임신한 임산부가 막 하듯이 막 토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셨는데 또 토하려고 하는 겁니다. 속으로 생각해, 이 아르헨티나 설탕은 왜 이렇게 달짝지근하지 않고 미식거리고 이렇게 자꾸 토하려고 할까? 그래서 제가 거기 일하시는 분을 불러서 말씀을 드리려고 물으려고 했는데 제가 에스파뇰을 할 줄 몰라서 그래서 말을 못해서 그래서 제가 봉지를 봤더니 그 봉지가 전부 에스파뇰으로 써 있어가지고 내가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고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데 좀 있다가 통역 선교사님 오셔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아르헨티나 설탕은 이렇게 달짝지근하지 않고 미식거리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뭘 넣으셨느냐고 해서 제가 7개를 뜯어서 넣었던 봉지를 줬더니 이렇게 읽어보시더만 하는 말씀이 목사님 이건 설탕이 아니라 소금입니다. 소금을 7개를 봉지를 뜯어 넣어서 얼마나 미식거려. 제가요 정말 저는 멍청합니다. 정말 보통 멍청한 게 아닙니다. 한 번은 제가 여름에 이렇게 이제
양치질하고 이제 나와서 있는데 의자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다니는 제 딸이 지금 영국에서 목사님 사모님을 하고 있는데 나오더만 영어생 때 금방 누가 내 칫솔을 썼느냐고 그래요. 방금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었지. 그때 엄마가 썼느냐고 해서 나는 안 썼다고 해서 그러면서 이 칫솔 누가 썼느냐고 해서 이렇게 보니까 방금 전에 제가 양치하고 나왔던 칫솔입니다. 그래서 내가 썼는데 아빠가 썼는데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왜 아빠는 왜 남의 칫솔을 쓰느냐는 거예요. 저는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니. 아니 얘야 너하고 나하고 남이니? 우리는 가족이잖니. 그러면서 전 지금까지요 모든 스푼을 거기에 있는 스푼은 칫솔은 제가 다 썼거든요. 오늘 날씨가 덥다 그러면 파란색 칫솔 냈고 오늘 날씨가 춥다 그러면 빨간색 칫솔 냈고 그것을 지금까지 했는데 새삼스럽게 이제 나와서 왜 남의 칫솔 썼느냐고 묻는 거예요. 얼마나 중계되든지 그렇죠. 어떻게 너와 내가 남이 되니? 사랑으로 문둥병 나병 환자 고름이라도 빨라고 그러면 빨아야 되는데 아니 서로가 이게 그게 좀 썼다 한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계시다가 목사님 그러시는 건 아닙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때 가족끼리도 자기 칫솔만 써야 되는구나 그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우리는 정말 보통 저는 멍청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한 번은 신영균 목사님이 오셨는데 분강산에 천국 가신 신영균 목사님 오셨는데 제가 하루 이제 어디를 이제 가게를 들려고 하는데 오거리 로타리에 이제 거기 신 목사님이 차를 운전해서 최 목사님 어디다 대면 됩니까? 주차를 하면 됩니까? 그때 오거리 로타리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비어있는데 여기다 그냥 대고 그냥 가게 들어가시죠 목사님 그랬더니 거기다 들어가서 한 10여 분 있다가 나왔더니 거기에 딱지가 불법 주차해가지고 거기 딱 붙어있는 겁니다. 벌금이. 그랬더니 신영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최 목사님이 여기다 주차하라고 그래서 주차했더니 금방 여기에 불법 주차해서 벌금을 내라고 했으니 최석봉 목사님이 벌금을 내십시오. 그래서 그랬죠. 아닙니다. 그건 제가 왜 냅니까? 그 목사님이 실수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신영균 목사님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느냐? 최석봉 목사님이 여기다 주차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 실수했죠. 물을 사람한테 물어보셔야죠. 운전면허 정도 없는 저한테 이걸 물어보시면 그러니까 목사님이 실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는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운전을 할 줄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멍청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보고 굉장히 제가 인물이 훌륭하게 생겼으니까 제가 아주 대단한 줄 아는데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참 저 같은 사람이 지혜를 하라고 그러셔서 하나님이 지혜를 하라고 그러셔서 저는 못합니다 하고 바로 나갔습니다. 왜? 제가 무슨 목사님을 합니까? 저는 이런 거 못합니다. 그러고 나왔는데 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지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언 성도님, 사람은요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나 염려할 것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뭔가 자기가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힘을 가지고 재력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력, 자기가 배운 학문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각가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도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지만 그것은 완전치 않습니다.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있고요. 권력은 하늘에 나는 새를 떨어뜨린다 하지만 새는 떨어뜨리지만 그러나 그 권력 가지고 안 될 것도 허다하게 많아요. 인생을 그것 가지고 살아간 데는 그런 불완전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재력으로 살지 말고 권력으로 살지 말고 지력으로 살지 말고 인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실 거. 아멘이십니까? 그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심으로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심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여호와의 신으로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저는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면 어찌해야 되냐? 그 모든 능력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모든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찌해야 되냐? 하늘이 열려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늘이 열려져야 돼. 다시 말하여 금구 속에 아무리 금은보화가 많이 있어도 금구 문이 닫혔으면 아무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수원지의 물이 아무리 생수가 많아도 수원지의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 물을 앞두고 그들은 가라고 주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마음문이 열려야 사랑이 되고 소통이 되며 행복한 가정도 이루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아무리 영권과 인권과 직권과 물권과 각권과 많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이 열려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늘이 열려질 때, 금고문이 열려질 때 바로 우리가 금관에 있는 돈을 쓸 수가 있는 것처럼 하늘이 열려질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영권, 인권, 물권, 직권, 각권 모든 권세가 우리를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려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내 능력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하늘이 닫혀진 사람은 자기 능력만큼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은 나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속에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 건강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모든 기적이 각각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이 아니면 제가 어떻게 여기서 일합니까? 오늘 또 참우리 목사님 식사할 때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과 식사할 때마다 저는 정말 전심전력으로 먹기만 합니다. 이 얘기를 별로 하지를 못해요. 그냥 먹기만 하는 거예요. 먹으면서도 늘 죄송해요. 뭐라고 내가 대화를 좀 해야 될 텐데 목사님만 계속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나도 무슨 말을 해야 될 텐데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나는 것. 그냥 먹기만 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 방장님께서 맛있는 흑염소를 사주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말을 한마디 안 하고 그냥 한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얼마나 죄송한지요. 정말 저는 너무너무 부족한 게 많습니다.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면 나의 힘과 나의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열려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자에게 하늘이 열려지냐? 하나님 저에게도 하늘이 열려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축복하십니까? 어떤 자에게 하늘이 열립니까? 라고 한다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늘이 열려진다 그러면 무슨 그런 말이 있느냐? 성경에 없는 말은 우리가 말하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사모하고 믿고 말을 하고 그리고는 그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자에게 하늘문이 열리냐? 오늘 말씀에 하늘이 열리는 사람의 첫 번째 어떤 자에게 열리냐?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3장 21절로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올라와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주하십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널 기뻐하노라 하시나. 아멘. 어떤 자에게 하늘이 열리냐?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등고문이 열리면 금관에 있는 금은보화를 끄집어내듯이 하늘문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물권의 축복이 임하시고 은혜가 임하시고 강권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직권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각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누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느냐? 바로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바라보면 바로 3년 6개월 동안의 죄악으로 인하여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건 곧 무엇을 뜻하냐? 하늘이 닫혔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하늘이 닫힙니다. 하늘이 닫히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35절 말씀에 바라보면 열왕기상 8장 35절 말씀에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받을 벌을 받을 때 오늘 말씀에 죄를 지으면 하늘이 닫힙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하늘이 닫힌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하나님을 영적 간음을 하면서 온갖 죄악을 짓고 그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타락하자 하나님이 하늘 닫아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식수만 끊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식물이 말라 죽고 모든 짐승들이 식수가 없어 죽어지고 모든 것들이 대환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년 6개월 동안에 하늘이 닫혔던 그것을 모든 백성이 비를 내리게 하려고 온갖 제사를 다 짓고 왕도 하나님 하늘에 그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왕의 능력으로도 나라가 다 움직여도 열리지 않던 그 하늘이 갈멜산의 엘리야가 올라가 기도를 하자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려지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정에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한다면 어려울 때 말하지 마십시오. 자꾸 힘들고 어려울 때 가정에서 말하면 당신 탓 내 탓하다가 싸움만 일어나고 가정만 흔들립니다. 1000마디 말보다 10마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1000마디 말은 가정을 흔들리게 하고 상처를 주지만 10마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는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 위에 교회에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 항상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린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린다. 자, 아멘. 하늘이 열리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입기를 원한다면 그때 기도하십시오. 가정이 어려울 때 기도하시고 교회가 어려울 때 기도하시고 소원이 있을 때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교회를 한 가정으로 개척해서 약 7년 정도 됐을 때 어떤 성도님께서 목사님 땅을 그때 IMF 시절입니다. 구청 사거리 아파트 사거리 구청이 있고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 사거리에 300여 평의 땅이 있는데 그때 공시지가로 1000만 원입니다. 국가 공시지가. 지금 그 한 평이 7천만 원인지 8천만 원인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얼마지? 그걸 다 이것을 300여 평 목사님 교회에서 이걸 계약을 하시면 그러면 3억을 계약을 하시면 서울시와 계약을 하면 나머지는 제가 있는 땅이 개발이 되니 이걸 팔아서 하나님 앞에 모두 드려 이 잔금을 다 정리하고 여기다 성전을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와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딱 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했는데 그 땅이 형제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터져서 그거 잔금을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날 때. 그래서 그것을 내지 못하자 하루에 이자가 100만 원씩 보름이면 1,500만 원, 한 달이면 3천만 원, 두 달이면 6천만 원. 그게 한 가정으로 개척해서 7년째 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전국에 있는 인터넷 복덕방에다 전부 다 냈는데도 되지 않아요. 1년이 지나니까 이자가 3억 6천이 되는 겁니다. 3억 6천이 돼서 마지막에
아무것도 한 3억 6천 이자는 받지 않고 3억 원 계약금만 줄 뿐 있으면 그냥 가져가십시오 해가지고 냈는데도 안 돼서, 그래서 40일 작정기도를 했습니다. 신년 1월 1일 40일 작정기도.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전 성도가 모여서 작정기도 첫날 아버지 하고 막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하고 부르짖었는데, 그 첫날 하나님 하고 부르짖었는데 첫날 저녁 7시쯤 우리에게 그 김권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신내동에 있는 여기가 부동산인데, 그런데 어떤 건설회사 사장님이 그 땅을 사겠다고 계약 걸어왔습니다. 3억 계약금을 주고 그 땅을 사시겠다고 지금 계약하자고 하십니다. 빨리 오시죠. 그래서 그랬습니다. 김건하님, 이자가 3억 6천인데 3억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는 안 팝니다. 그랬더니 또 끊었습니다. 그때 한 10여 분 있다가, 목사님 3억 5천이 든답니다. 김건사님, 그렇게 팔려고 그랬으면 벌써 팔았죠. 3억 5천 주고는 안 팝니다. 끊었습니다. 뭘 벌써 팔아요? 1년 동안 안 팔려서 지금 3억 6천이나 되는데, 또 한 20분 있다 전화, 목사님 1억을 더해서 4억 주신답니다. 김권사님, 김권사님은 건설회사 직원입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십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교회를 대변을 해야지 왜 사장님 얘기만 나한테 전달해 줍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얼마 3억 6천을 받아야 되는데 1억 받아가지고 되겠습니까? 권사님, 대만교회 권사님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연락이 안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있다 오시더니만 전화가 와서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건설회사 사장님이 말씀하신대요. 목사님 이상하시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이 얼마를 받으실 건지 목사님 말씀을 해달래요. 목사님이 받을 가격을 말씀해 달래요. 그래서 그렇지, 계약금 3억에 이자 3억 6천, 6억 6천을 주면 다 드리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딱 전화 끊었더니 그대로 전화가 안 오는 겁니다. 그러면 한참 있다 전화 와서, 목사님 그 돈을 다 드리겠다고 계약하시랍니다. 오시랍니다. 그래서 갔더니 딱 가서 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그 사장님이 1억을 딱 주시면서 나머지는 내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랬죠. 제가 아까 6억 6천을 다 주신다고 했는데 왜 1억밖에 안 주십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사장님께 말씀을 못 드리고 권사님에게만, 권사님 아까 6억 6천 다 주시고 계약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1억밖에 안 주시는 겁니까? 오늘 없던 걸로 합시다. 그러고는 하시려면 내일 11시까지 만납시다. 그러고는 딱 놓고 나왔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목사님 1억을 받으시고 내일 안 오셔도 1억을 버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계약 오고 가시죠. 아닙니다. 없던 걸로 합시다. 내일 11시입니다. 그리고 딱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기도를 하고 10시 반부터 기다렸습니다. 10시 반 돼도 전화가 안 옵니다. 10시 40분 돼도 전화가 안 옵니다. 10시 50분 돼도 전화가 안 옵니다. 마음속에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제 1억이라도 받고 내가 계약을 했어야 될 텐데 내가 왜 못했을까 하고 있는데 11시가 딱 되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건설회사 사장님이 오셨는데 계약으로 지금 오시랍니다. 딱 갔더니 6억 6천을 딱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 어젯밤에 한숨도 잠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소주를 5병 마시다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또 목사님이 밤새 어떤 변덕이 생겨가지고 땅을 안 판다고 하실까봐 소주 5병을 먹으면서 고민하다가 이제 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년 동안 몸부림쳐도 되지 않았던 그 문제가 그 하나님 앞에 40일 약속에 첫날 여호와 하고 불렀던 그 기도에 하늘이 열려지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요 기도하십시오.
그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여라, 내가 다 시행하여 주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마침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곧 그걸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네가 알지 못한 그거 비밀한 일을 알게 하여 주리라. 우리 하나님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을 당했다고 생각하거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기도하여 하늘이 열려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여 가정 위에 하늘이 열려지고, 날마다 기도하여 사업장에 하늘이 열려지고, 날마다 기도하여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에 하늘이 크게 열려져서 하나님이 영권과 인권과 물권과 직권과 강권과 온갖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기적의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세상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내가 볼 때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움도 없고 부족한데, 그런데 이분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이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이분을 도와주셔. 그러니까 이분은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권력으로, 재력으로, 지력으로, 체력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들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삶을 이 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저희 영국에서 있는 우리 딸이 정말 참 개성이 있습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다니면서 집에서 한 20분을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전화가 왔느냐 그랬더니, 고등학교 다닐 때, 엄마 나 책가방 놓고 왔어. 아니, 책가방을 놓고 오는 건 우리가 유치원 때도 잘 하지 않는 건데, 고등학교 다니는 여고생이 20분이나 차를 타고 갔는데, 그런데 학교에 가서 책가방을 벗으려고 하니까 가방을 안 가져왔더래. 엄마 책가방 안 가져왔어. 그래, 책가방 갖다 줬습니다. 어느 날 왔는데 교복에다가 하얀 두루마리 화장지를 노끈을 해가지고 목걸이, 개 목걸이처럼 하고 왔어.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화장지라는 거죠. 왜 이걸 이렇게 목걸이를 하고 왔느냐 그랬더니, 감기가 걸려서 휴지가 필요해서 두루마리 화장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휴지가 필요하면 포켓 그 휴지도 있을 텐데 왜 이런 두루마리 화장지를 이걸 감고 다니냐 그랬더니, 휴지가 너무 많이 필요해서 포켓용으로는 되지 않아서 가게 가서 두루마리 화장지를 하나 사다가 노끈을 해가지고 하고 왔다. 야, 여고생이 이거 부끄럽지 않냐 그랬더니, 뭐가 부끄럽네요, 내가 필요해서 하는 건데. 그렇지, 뭐 필요해서 하는 거지.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은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담임 선생님이 엄마를 모셔오라고 해서 갔더니, 엄마가 갔더니 하는 말이, 얘를 꼭 이런 학교만 보내려고 하지 말고 특수학교에, 한국에는 요즘에 특수학교가 잘 돼 있으니까 특수학교에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너무 얘가 하는 것이 선생님이 감당이 안 된다. 왜냐, 놀 때 그냥 여학생이 이렇게 조심조심 놀면 되는데, 내가 걸어다닐 때 표가 날때 쾅쾅쾅쾅쾅. 그래서 뭐 아이들을 몰고 다니는데, 얘를 꼭 이런 학교를 보내지 말고 특수학교 보내면 안 되겠느냐. 우리 사모님이 가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만 다 조금 더
파악하면 괜찮은 아이입니다. 선생님 부탁합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엄마, 선생님이 중학교 다닐 때 1학년 다닐 때 선생님이 저더러 전학가래요. 칠레에서 풍성이 할 땐가. 왜냐,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너 졸업 못한다고 저 전학가래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렇게 봤더니, 상황을 봤더니 뭐냐면, 선생님이 이 아이를 그래도 교실의 그 반의 분위기를 좀 잘 이끌어갈 줄 알았더니, 이 아이가 자꾸만 엉뚱한 그런 것을 이렇게 개성 있게 하는 거예요. 이대로 수학을 가르치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선생님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이게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 전학 가라. 그런데 괜찮은 아이입니다. 근데 늘 이렇게 놀다가, 그래도 우리 사모님은 계속 기도를 드렸죠. 기도를 드려. 노는 걸 참 좋아했어요, 이 딸이. 그들만 어느 날 이렇게 이 아이가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참고서를 사서 공부하겠다고. 밤 10시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느냐 그랬더니, 그날 또 놀다가 밤 10시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오려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놀아도 별 재미가 없네, 공부나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더니, 그래서 가서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1학년짜리 교과서를 사서 혼자 공부를 하더니, 그들만 시험을 봤더니 담임 선생님이 너 이리 오라고 그러더니,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사람은 정직하게 잘해야 된다. 너 시험 볼 때 누구의 것을 네가 보고 네가 답을 썼는지 솔직하게 얘기해달라. 그래서 아니라고, 저는 그냥 제가 풀었다고 그랬더니 뭐냐면, 왜 저 중간에 있던 아이가 갑자기 안으로 쑥 들어왔어. 50등 안으로 들어왔어. 그리고 그 다음에 시험 보더만 전교 9등 안에 들었고, 그 다음에는 전교 1등을 했어. 외국에 나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화여대대학교 법대를 수시로 학교를 냈는데 거기 안 가고 다른 데 간다고 그만뒀어. 다른 데 성대법대, 고대법대를 가 있다고. 외국에 풍성에 나갔는데 전화 와서, 엄마, 그 대학 시험 못 봤어요. 왜? 버스를 타야 되는데 반대편으로 버스를 타서 그래요, 괜찮아요. 엄마, 괜찮아요.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실 거예요. 그럼 좋은 거 주시지. 고대법대 시험 보는 날인데 전화 왔어. 엄마, 고대법대 시험 못 봤어. 왜? 고대법대가 토요일날 시험 보는데 금요일날 가서 철야기도를 하고 눈을 떴더니 해가 떠버렸대. 엄마, 괜찮아. 괜찮지. 그렇죠. 고대부터 수능도 됐고, 또 고대를 시험 보는 예비 그 학생들이 논술 봤는데 전국에서 5등을 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학원 다닌다 했는데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썼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괜찮아. 지금 나중에 다른 법대를 서울서 다니고 지금 영국에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녀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자는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왜 이랬느냐 저랬느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열려집니다. 하늘이 열려지면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떤 자에게 하늘이 열리냐,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어떤 자에게 열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 그 자에게 하늘이 열려집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자,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십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열어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꽂지 아니할 것이요.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신답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누구에게 열으시느냐? 이 말씀은 이제 13절로부터 14절까지 이제 우리가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로부터 14절 말씀, 신명기 28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은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장은 연약하나 나중에 창대합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가 강해지고, 그리고 가정에 흔들리는 자가 든든해지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에서 더욱더 강건해지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영육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내게 줄 것이니 내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칠 것이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의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칠 것이다. 자, 하나님은 네가 들에서도 볼 받고 성안에서도 볼 받고 들에서도 볼 받으며 내 몸의 소생이 볼 받으며 넉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가도 볼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늘이 열려집니다. 하늘이 열려집니다. 신명기 4장 1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와 율례를 너희가 지키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너희가 생존하며 죽지 않고 살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갈 것이며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것을 너희가 얻어 누리게 될 것이다. 그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이러한 자에게 하늘의 보고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로부터 말씀에 베드로가 밤을 새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말씀이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기까지 고기가 잡혀서 다른 배에 손짓하여 오라 하여 그물을 올렸더니 배가 잠기더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복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복을 쫓아가는 사람은 복을 못 잡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1절 한번 말씀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 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다 같이 찾았으면 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말씀에 바라보면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조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오늘 임하며 이른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아 내가 이르며 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복을 나에게 주시냐? 축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이 복을 보내주신 겁니다. 복을 찾아가지 마세요.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복을, 성경에 약속된 그 복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신명기 4장 1절, 신명기 28장 말씀에도,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사. 오늘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오늘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바라보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내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생각할 때 자기는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대대로 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의 경험으로서는, 자기의 상식과 경험으로서는 낮에는, 새벽에는 깊은 데 가서 그물 잡지만 낮에는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졌는들 고기가 잡히지 않을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내가 갖고 있는 상식과 경험에는 맞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는 주님의 말씀하시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기까지 고기가 잡힙니다. 이것은 세상의 순리와 경험에는 맞지 않지만 어떻게 이렇게 고기가 잡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영광을 받으신 주님은 믿음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을 여시고 능력으로 그 베드로에게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에 너는 물을 갖다 채우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그 물을 받아다가 두세 통 되는 항아리에 물을 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는 겁니다.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느냐? 물이 포도주로 바꿔진다는 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냐? 주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고 복종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했더니,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갖다 붓는 것이 아니라 물을 갖다 부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이것은 세상의 경험으로 순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아멘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이 아멘하고 따라가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영광 받으신 주님은 하늘을 여시고 능력으로 축복하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이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 하늘이 열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지금 충청도 제천에서 올해 지금 어려운 산골에 있는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왔을 때, 그리고 목사님 사택을 건축하고 있어요. 1년에 하나씩 건축을 합니다. 29차입니다. 29번 차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희는 사랑을 많이 받았지 않았냐? 그 사랑을 네가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 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제는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반 것을 지키게 하라. 말씀을 했지만 우리 성도들이 다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할 수 없기에 이 나라 안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교할 수 있도록 교회가 길을 열어야 되겠다. 그리고 도시교회는 시골교회에게 사랑의 빛을 줬지 않냐? 시골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이 청년이 다 사랑으로 눈물의 기도로 키워주면 취직한다고 올라오고 결혼한다고 올라오면 도시에서는 그 열매를 다 따먹기만 하잖아요. 시골교회는 날마다 씨 뿌리고 키우고 도시교회는 따먹고, 이건 도시교회가 시골교회에게 너무 많은 사랑의 빛을 줬지 않냐? 사랑의 빛을 갚아야 된다. 시골교회는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계시니까 이제는 비가 새도 막을 길이 없지 않냐? 그래서 저것을 우리가 사랑의 빛을 갚아야 되지 않냐? 또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냐? 이웃을 사랑하며. 그래서 처음에는 리모델링을 하러 갔다가 어느 순간에 건축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때 지금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기도하고
누굴 아는 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그냥 찾아가는 겁니다. 어려운 길을 찾아가요. 강원도, 양구, 철원, 인제, 그 다음에 경상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여기 전라도도 전주, 임실 다 찾아봤죠. 그 충청도 저쪽 문경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5번을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또 찾아보고,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차를 타고 가다가 산골에 어려운 교회가 있어서 보았습니다. 이 교회, 그리고 올라와서 기도를 하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신다는 감동을 주시면 그 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목사님, 저 서울에 있는 장로교 목사님인데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과 저는 전혀 몰라요. 교단도 다르고, 만나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를 저희 교회에서 건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택도 건축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전혀 모르는 교회에서 목사가 그렇게 한다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강원도 홍천에 있는 장평에 있는 그 교회는 저희가 목사님, 거기는 지나가고 있는데 발견해서 그랬더니 그 교회에 있는 어떤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께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큰 사기꾼 만났구만요. 요즘에 형제지간에도 어려워도 안 도와주는데 알지 못하는 교회에서 무슨 교회를 지어줍니까? 큰 사기꾼 만났습니다. 앞으로 이제 설교한다고 몇백만 원 뜯어가고 또 뭐 한다고 뜯어가는데 절대 속지 말라고. 그래서 믿지 않더래요. 저희 교회가 가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다 밀고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는 첫날 딱 첫 주일 예배 드렸더니 그 집사님이 대표기도 하면서 그러더래요.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 계시는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펑펑 우시더래요. 지금은 29번째입니다. 건설회사가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님 아시다는 집사님들이 가서 한 달, 2달 자기 사업 내려놓고 가서 공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전문가에게, 기술자에게 맡기고 나머지는 전부 합니다. 지붕공사, 벽, 인테리어, 전기공사, 종탁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1년에 한 번 있는 성도들 수가 4박 5일을 마지막 선교의 날로 해서 10여 개 선교단체, 의료, 미용, 그 다음에 전도, 마르다, 대면봉사 해가지고 그 대면봉사팀 가서 고추 따주고 제추 작업해주고 페인트 해주고 도배해주고 싱크대 고쳐주고 막 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분들 중에 한 30여 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인사시켜드리고 마지막 성교 끝날 날 점등식 딱 하고 그리고는 저희는 돌아와 다시 전화하잖아요. 그 목사님 길거리에서 만나면 제가 지금 알지도 못합니다. 그걸 지금은 29차례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 기도를 할 때마다 충청도 제천을 가라 그러시는데 제천에 가면 못 찾는 거예요. 또 충청도 기도하면 제천에 가라, 제천에 갔는데 못 찾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 기도하는데 제천에 가라, 그런데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봤는데 정말 겉으로 볼 때는 어려운 교회인데 가서 축복하려고 딱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음을 탁 닫아버리고 열어주잖아요. 이 교회를 딱 왔는데, 그래서 보면 교회가요 정말 어려워서 어렵고 어려운 교회라 축복해야 될 교회인데 교회 안을 바라보면 교회가 창고처럼 돼 있어요. 정말 지저분해. 어떤 교회를 정말 겉에 볼 때 너무 어려워서 그 교회를 축복하려고 딱 갔는데 마음을 꽉 닫게 해주셔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교회가 또 창고같이 돼 있는데 교회 안에 심지어는 계집도 있고 다 있어. 이게 무슨 아버지 집에 계집이 들어가 있고 이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어느 교회를 정해서, 문경에 있는 어느 교회를 정해서 그래도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도와줘야, 축복해야 되겠다고 우리 교역자가 핸드폰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지금 올라오다가 교회 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목사님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우리가 핸드폰에다 딱 다이얼을 누르려고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누르지 마세요. 다시 충청도 제천으로 갑시다. 그냥 여기서 누르면 되는 거예요. 0점 몇 초만 있으면 누르는 건데 누르지 말고 제천으로 다시 갑시다. 제천으로 갔더니 그렇게 보이지 않던 교회 하나가 보이는데 정말 허술하고
낡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딱 들어가니까 바닥이 유리처럼 깨끗해. 밥알을 흘리면 주워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신발장에 보니까 이런 쓰리바가 그대로 열 몇 개가 있고요. 그리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예배실 문을 열고 나왔더니 앞에 1m 앞에 벽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구두 잘 신으라고 헤라가 있는데 조그만하지 않고 1m가 되는 큰 헤라를 놓으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시골의 노인분들 허리 굽히는데 힘드시니 허리에 아픈 분들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생각이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님이시다니.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드는데 저만이 아니라 같이 갔던 분들 마음이 전부 다 목사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알아봤더니 40년이 넘은 교회인데 성도가 딱 한 명이에요. 알코올 중독자. 어떤 이유 때문에 성도가 한 명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연세가 있어서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나 그만두려고 하니까 교회 마을에서 이 교회를 가져다가 농업 창고를 거들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 교회를 향하여 거지교회, 거지처럼 생겼다 해서 거지교회요. 그런데 그 속을 보니까 너무 깨끗합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창고로 쓴다고 하니까 서울에는 어느 여자 목사님 울면서 가서 아버지 집을 창고로 만들 수는 없다고, 내가 여기서 진미를 하겠다고. 그래서 만 4년이 지났는데 이쪽 마을 저쪽 마을 합하면 100가구가 넘어요. 시골속 굉장히 큰 교회인데, 큰 마을인데 이 교회에 딱 이 교회밖에 없어요. 이곳 찾아다니면서 떡해주고 저 마을 가면서 떡해주고 그러면서 4년 동안 전도해서 15명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는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날 그랬대요. 하나님, 비가 새는데 비를 막을 일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 좀 해주세요 하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날이 밝았는데 낮에 되니까 교회 차가 한 대가 들어오더래요. 그게 우리 교회 차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되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건축하라고. 그래서 그 마을 이장님들과 함께 모두 모여서 기공 예배를 드리고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비록 낡았어, 가난해서 교회가 낡았고 허술하지만, 그러나 교회 안은 아버지 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깨끗하게 섬길 줄 알아야죠. 내 집이라면 비록 겉은 허술해도 내가 사는 그 집과 방은 깨끗하게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히 여긴 자는 내가 멸하리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우리가 건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저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때도 교회를 축복할 교회, 리모델링을 할 교회를 찾았는데, 충청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해 괴산을 가라, 충청도 괴산을 가라고 자꾸 3번 나서 3번째 괴산을 가서 갔는데, 거기 봤더니 허술한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 1km 전방에 들판에 뭐가 반짝하는데 십자가는 없어요. 그래서 거울이 반짝이나 하고 갔더니 거기에 대문에 조그마한 십자가 하나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아니고 그냥 오래된 몇십 년 된 기와집인데, 문 열고 보니까 방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예배실이요, 하나는 목사님이 사시는데, 근데 보니까 지붕이 툭 꺼졌어요. 그래 꺼졌어요, 가운데가.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 리모델링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성령께서 건축을 하면 되지 않냐. 하나님, 우리 교회도 임대교회입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5층 4층 지금 2층을 지금 임대해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임대교회입니다.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임대교회와
임대교회하고 건축하는 게 무슨 관계 있냐고 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전세교회입니다. 그때 전세교회하고 건축하는 거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지금 건축을 안 했다니까요. 임대교회라니까요. 그때 임대교회하고 건축하는 거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꾸 말씀하셔. 아멘. 건축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전체한테 성도님들 다 모아서 하나님께 건축을 해서 영광 돌립시다. 세상 집이 무너지면 나라가 세워지지만 아버지 집 무너지면 세상 나라는 손 쓰지 않습니다. 아버지 자녀들이 가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아멘. 그리고 장로님들 모아서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천장로님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이면 아멘입니다. 장로님 하나님 뜻이면 아멘입니다. 장로님 하나님 뜻이면 아멘입니다. 그저 결정하는데 5분도 안 되고 그냥 끝났죠. 우리가 돈이 있느냐? 아닙니다. 돈 10만 원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돈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을 단 하나도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하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때부터 역사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께 이렇게 하나하나 해서 8월 1, 2, 3, 4 거기 가서 성도들이 마지막 완공을 합니다. 그로부터 몇 달 전부터 공사하다가 이제 그때는 200여 명이 가서 이제 그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공사를 다 마쳐서 성전 건축을 아름답게 해서 교회와 목사님 사택을 건축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제 건축 좀 해주십시오. 그때 저희가 104평이었는데 2층이었는데 성도들이 너무 가득 차서 의자가 부족해서 의자와 의자 사이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러고는 엘리베이터까지 서서 예배드리고, 옥상 올라가는 그 계단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막 그렇게 난리가 났을 때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제 축복해 주십시오. 근데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딱 찾아봤더니 지금 있는 그 교회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5천만 원만 있으면 들어갈 것 같아. 왜? 몇십억의 그 돈을 건물 주인 되는 분이 다 융자를 받아가지고 5천만 원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그 건물주인을 만나서 이 교회 건물을 저희가 사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걸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했는데 이제는 최정장로님이 말씀하시는, 목사님, 건축할 돈이 없고 세금 낼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다가 조금만 1년 정도만 보류해주고 명예는 우리 걸로 하고 세금 조금 우리가 준비할 동안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전화가 왔더래요. 뭐가 왔는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한테 부탁이 있는데 그저 뭐냐고 그랬더니 산지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팔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조금만 보류해서 어떻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명예는 다 우리에게 줄 테니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계약을 할 때 보니까 5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깜빡하고 4천만 원만 받았으니 1,000만 원은 교회에 헌금할 드리겠습니다. 좀만 편리를 봐주면 안 됩니까?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분이 다 하시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교회에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하고 끊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냐,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는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할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할 돈이 하나도 없어서 건설회사 몇 군데를 찾아서 거기에 감동되는 그 사장님을 만나서 건축을 이제 하기 위해서 계약하게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딱 오셨더니 계약금은 얼마고 중도금은 얼마고 잔금은 얼마입니다.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라는 거죠. 안수 집사님, 저희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건축하려고 불렀습니까? 예, 우리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수 집사님은 사업을 하신가 돈이 있지 않습니까? 안수 집사님이 갖고 계신 돈으로 우리 교회를 지어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말. 그랬더니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 갖고 계신 돈으로 저희 교회를 지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나중에 헌금 나오는 거 다 드리겠습니다.
안십사님께서 건설업을 하시면서 보람이 있다면 대만교회를 내가 건축한 것이 내 인생의 최고 보람이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안십사님 갖고 계신 돈으로 우리 교회를 건축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안십사님께서 이 건설사 사장님이 이 얘기를 하지 않고 가만히 저를 또 쳐다보죠. 그때 신학대학처럼 들어갈 때처럼 저를 쳐다보고 눈을 쳐다보고 3분 정도를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또 눈을 쳐다보고 또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빨리 역사해 주십시오. 이 교회 내가 지어주고 싶다. 이 교회 내가 지어주고 싶다. 빨리 역사해 달라고 그러고 있었더니 3분 정도 끝나고 났더니 안십사님이 입을 여신 겁니다. 목사님, 제가 있는 돈으로 이 교회 건축하겠습니다. 꼭 헌금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때 옆에 있는 우리 재정장로님이 다시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 중도금은 언제 드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중도금은 무슨 중도금입니까? 계약금도 없다는데 내가 알아서 다 지을 겁니다. 나중에 꼭 갚아주세요. 아멘. 그러고 났더니 그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기막힌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말씀드린데 이 건물은, 그 땅은 제가 사서 주상 복합 아파트를 지으려고 살려고 했습니다. 2층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2층에 올라서 사방을 쳐다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 땅은 성전 땅이니 손대지 마라. 이 땅은 성전 땅이니 손대지 말라. 그 말씀을 듣고 겁이 나서 막 계단을 막 뛰어내려갔대. 부동산 사장님에게 말씀드렸답니다. 나 이 건물 안 산다. 그래서 사장님이 말했답니다. 왜 안 사느냐고. 그때 이 땅은 성전 땅입니다. 절대 누구에게 팔지 마시고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교회에다만 이 땅을 파세요. 나 이 땅 안 삽니다. 갑니다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안 사고 갔는데 자기를 불러놓고 이 땅 산 교회가 자기한테 말씀하시기를, 돈 없는데 가진 돈으로 지어주세요. 이분이 사업가로서 생각하니 남지도 않는 이 건물을 짓고 싶지가 않았던 건데 안 지으려고 하니 하나님이 성전 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안 지차니 하나님이 드렸고, 지차니 안 남는 장사고, 3분 정도 고민하다가 마지막 믿음으로 하나님 성전 땅이니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 이 땅을 살려고 옥상에 올라왔습니까? 그랬더니 생각을 해보더니만 8월 1일인가 2일인가 3일입니다. 8월 1일인가 2일인가 3일 할 때는 우리는 그때 충청도 괴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전세로 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멘하고 그 말씀을 따라 성전을 건축하여 순종하여 건축할 때 하나님은 이곳에 이분이 땅을 살려고 하자 사지 말라 하시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고 돈 없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게 말씀하시는, 돈 없는데 교회 지어주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하늘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늘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자에게 하늘이 열리냐?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어떤 자에게 하늘이 열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 어떤 자에게 하늘이 열리냐?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바라보면,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을 찾아줄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여기에 하나님이 하늘을 여십니다. 어떤 자에게 열리냐? 합독하십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어떤 자에게 하늘이 열리냐? 11조 하는 자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11조 신앙으로 하늘을 열고 영광과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어떤 자에게 하늘이 열리냐?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린다.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 때 하늘이 열린다. 11조 할 때 하늘이 열린다. 아멘.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돈 얘기한다고. 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1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한다고요? 아닙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11조 하늘을 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간증입니다. 우리 교회 고향이 전주인 사람이 여자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그 집에 10만 갖다 나오면서 제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가슴으로. 미혼모예요. 혼자 아기를 키우는데, 딸을 낳고 키우는데 100일이 갓 된다 그렇습니다. 교회 등록을 해서 그 교회를 신방 갔는데 지하도 아니에요. 지하는 반지하는요 문을 열고 그래도 들어갔는데 여기는 베란다 밑에 있는 창구를 장판 깔아서 사는 겁니다. 고개를 숙여서 들어갔다 나오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안 보여요. 불을 켰는데 너무 어두워. 한참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안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뭘 하냐면 바늘로 실로 구슬을 깨는 거예요. 조그마한 구슬을. 그래서 구슬을 20개 하나씩 깨면은 몇 원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 100일도 안 된 애기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한 달에 하루에 몇 개나 끼느냐고 그랬더니 몇 개 낀다고 그래서 하나 끼는데 얼마냐고 그랬더니 얼마라고 해서 앉아서 계산해 보니까 이거 끼워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나 가슴이 아픈 거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가 대문에 나오다가 다시 돌아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성도님 복 좀 주세요. 이렇게 힘들게 살 수 있습니까? 면목동이잖아요. 면목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하나님 복 좀 주세요. 그러고는 나오면서 가슴이 울었습니다. 저렇게 어려울 수가. 미혼모가 저거 어떻게 사나. 근데 어느 날 목사님 개업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무슨 개업 예배냐고 그랬더니 전주에 사는 오라버니가 동생 여동생이 고생하는 걸 보고 미용실 하나 차려준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미용실 개업한다고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랬죠. 성도님들 밤할 수 있는 분들 다 그 집에 가서 밤하시라고. 다른 데 가지 말고 그 집에 가서 밤하라고. 그래서 다 보냈는데 어느 날 그 가게가 또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전도사님들 왜 그 집에 가서 머리를 하라고 그랬는데 빠마를 왜 그 집에서 안 해가지고 문을 닫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다 거기 가서 빠마를 많이 했습니다. 몇백 명이. 근데 한 번 하고는 다시는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안 가려고? 빠마가 안 돼요. 목사님 실력이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할 때 가면요 미용 선교단에 가면 이제 미용실 원장들이 여러 명이 갑니다. 그러면 동네 분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요. 그런데 이 성도님 의자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옆에 줄을 서서 기다릴 망정 여기는 안 가는 거예요. 시골 아주머니들이. 그래서 제가 불러서 여기에 기다리지 말고 이쪽으로 옮겨서 빨리빨리 빰하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시골 분들도요 보는 눈이 있어요. 보는 눈이 있어서 여기는 안 되니까 거기 안 하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미용 그 자격증이 있다면서 미용 자격증이 있어도 실력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느냐고. 그래서 이제 지났는데 얼마 있다가 또 목사님 개업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가게를 하느냐고 그랬더니 미용실을 또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많고 많은 가게가 있는데 왜 미용실을 하려고 하느냐. 실력도 없는데 그 말은 못하고 왜 미용실을 또 하려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제가 가진 게 미용사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또 미용사 자격증이라고 그래서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이 성도님을 복을 받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실력 가지고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또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목사는 별것 가지고 다 해요. 별것 하나님 그랬더니 마음속에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밖에 없어. 그래서
성도님, 축복받는 길을 알려줄게. 말라기 3장 10절에 한번 열어봅시다. 꼭 11조 생활하세요. 하늘의 문을 여신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면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안 열리면 안 되는 겁니다. 혼자 몸부림치면 안 돼요. 꼭 11조 하세요. 어떻게 11조 하는 건데, 그러면 5,000원 있으면 500원 띄고, 10,000원 했으면 10,000원 띄는, 1,000원 띄는 겁니다.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마다 띄워주세요. 그래서 가르쳤더니 아멘. 그래서 만약에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손님이 없어. 그랬더니 11조를 하는 거예요. 12만 원, 14만 원, 15만 원. 그 방이 없으니까요, 미용실 한쪽에다가 조그만하게 칸 막아서 그 얘기는 거기다 채워요. 그리고 거기서 먹고 살아요. 방을 얻을 돈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11조가 20만 원, 30만 원, 그도 뭐 50만 원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성도님, 이리 좀 와보세요. 50만 원이 한 달 매출이요 11조요? 그랬더니 11조요 목사님? 그럼 500만 원어치를 빠마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미용실은 예약을 안 하면 못 한다는 거예요. 살다가 별 얘기를 다 들어요. 아니, 시골에서 공짜로 머리를 하라고 그래도 그 의자에 안 왔는데 예약을 안 하면 머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예약하는데요? 그랬더니 공 온다고요. 회사 온다고 미리 내일 오전에 몇 시에는 절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머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요? 그때 정말이에요 목사님? 그러더만 그분이 지금 2층 집 1층 2층 가게하는 그 2층 건물을 사가지고 지금 미용실 원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길 무엇이었느냐? 하늘 문을 여는 길. 그거밖에 없어요. 이분 실력 가지고는 안 돼요. 이분 미용실 실력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열고 강권적으로 축복하는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이 뭐냐? 11조 꼭 하십시오. 11조 꼭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 문을 여는 귀한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 하늘이 열리냐?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이제부터는 힘들거릴 때 기도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는 자가 되면 하늘이 열릴 줄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하늘이 열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십시오. 베드로처럼 내가 생각이 내 생각에 맞지 않으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라 아멘하고 던졌을 때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축복을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에게 하늘이 열리냐? 11조 하는 자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오늘 저녁에 하늘을 여는 사람이 되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됩시다. 11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체력을, 권력을 의지해 세상을 살고,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경험을 가지고 살고, 인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 사람 수없이 많지만, 그러나 가장 위대한 삶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려져야 됩니다. 금구에 아무리 금은보화가 있어도 금구문이 열리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수문에 아무리 생수가 많아도 수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가라앉 심려야 됩니다. 서로 남녀가 만났을 때 마음문이 열려야 사랑이 싹트고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늘문이 열려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신 거죠. 오늘 하늘이 열릴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통상교회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아까 찬양을 특선을 하실 때 한나인가요? 본데 찬양을 그렇게 아주 신나게 합니다. 신나게 하는 겁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부목사님보다 훨씬 능력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찬양할 때 마지막에 아멘 하고 하시는데 정말
그냥 이렇게 찬양,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요 잠자는 찬양이 있고요 살아 역사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러면 살아 역사니까 막 속에서 막 꿈틀거리니까 막 찬양이 살아있는 겁니다. 막 찬양을 하고 막 찬양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찬양을 한 나이가 찬양을 하니까 거기에 은혜를 받아서 우리 목사님이 바로 또 힘을 얻어서 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찬양을 합니다. 두 번 찬양을 할 때 제가 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제가 찬양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찬양을 또 하셔서 제가 찬양을 못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하늘이 열려집니다.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는 날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신명기 28장 12절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사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됩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자의 역사가 이루어지냐?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는 11조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전부 다 100% 11조 신앙을 해서 하늘이 열려지는, 그래서 황축을 막아주시는, 황축은 뭡니까? 인생을 갉아먹는 거, 건강을 갉아먹고 재물을 갉아먹고 가정의 평안을 갉아먹고 은혜를 갉아먹고 인생을 갉아먹고 무너뜨리는 황축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도록 꼭 11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오늘 또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더욱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기도할 것입니다. 먼저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점정 권사님 감사, 신순복 권사님, 한명용 장로님, 이동철 장로님, 임재기 목사님, 김진옥 사모님, 노금자 집사님, 풍성히 감사, 임창대 장로님, 오은혁 권사님, 월삭 감사, 하나님 이금순 권사님, 박현기 집사님, 월삭 감사, 풍성히 감사, 이영희 권사님, 목경선 권사님, 오미란 권사님, 김현자 권사님, 정계원 안수 집사님, 김정순 권사님, 안치환 목사님, 이현정 사모님, 최순희 권사님, 홍수지 집사님, 이철란 수 집사님, 무명으로 하나님 염기전 집사님, 김정아 권사님, 하나님 노정수 권사님, 이광진 장로님, 서길석 장로님, 문정님 권사님, 김지영 전도사님, 정한나 권사님, 이금순 권사님, 김영은 목사님, 하나님 김순수 안식사님, 정의자 권사님, 하나님께 풍성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께 드려지는 것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 간절함이 있습니다. 사모함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영광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겉뜻 이룰 수 있도록 영육의 60배 100배 1000배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브라함처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는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론과 우리 모세에게 힘이 되고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최종 바울에게 힘이 된 것처럼 목사님께 큰 힘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의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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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이 원하여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이 열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세례를 받았고 난 후에 기도를 들 때 하늘이 열려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믿음이 저는 임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며 기도하는 사랑의 동정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아버지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가정에 하늘이 열려지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교회 하늘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십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 말씀을 따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내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부터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 아버지 선도가 목적하여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늘의 복을 열으사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 모든 민족에 전하는 그 아버지 복을 주리라. 이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며 미칠 것을 말씀을 했던 우리 아버지 말씀을 삼가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버지 귀한 믿음이 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말씀 따라 이루어지게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11조 신앙으로 하나님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사 우리 하나님 확정을 맞으시고 늘 따라 아버지의 주의 돕는 더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는 하늘이 열려지고 내 하나님이 하늘이 열려지는 귀한 아버지의 복을 더하여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 우리 주님 감사 오 신으로 오 성대 불러 성대 불러 나의 성대 불러 정말 그러시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의 영을 다여 주시고 그의 영을 다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늘이 열리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능력을 다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을 다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11조의 믿음을